성경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에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일반적으로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성공적인 민족을 꼽으라 한다면 유대 민족이죠. 유대인들은 고대로부터 지금까지의 교육, 특별히 자녀 교육을 잘 시킨 민족으로 아주 이름나 있습니다. 실제 역사적으로 중요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미국 사회만 보아도 그래요. 세계 경제를 좌우하는 월스트리트, 또 미국 유수의 언론 매체들, 그 대학 교수 같은 유명한 석학들, 또 할리우드를 비롯한 영화, 문화, 예술계 등등 유대인들이 주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또 현재도 유대인들의 영향력과 우수성이 두드러지는데 그 원인이 무엇일까? 그 주된 요인으로 대부분 그들의 자녀 교육을 뽑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의 기초, 기본 철학이 있다는 것을 아세요? 모든 교육 철학과 교육 원리의 가장 기본으로 삼는 그들의 어떤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방금 읽은 신명기의 9절입니다. 특별히 먼저 읽은 4절과 5절 쉐마라고도 하죠. 지난 수천 년 동안 유대인들이 가장 귀중하게 여겨온 성경 구절입니다. 어린 자녀가 말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은 제일 먼저 이 구절을 가르쳐서 외우게 했습니다. 또 그들이 좀 커서 글을 쓰고 읽을 나이가 되면은 제일 먼저 가르치는 글이 저 신명기 6장 4절 이후의 말씀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한 번씩 이 쉐마를 암송합니다.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세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수천 년 동안 이 말씀을 지켰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명령이 이 유대인 자녀 교육의 기본이 되었습니다.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항상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여러분, 이 동네 가끔 보면은 그 정통 아주 그 오르소닥 주의시들 보면은 이렇게 술이 달린 옷을 입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마에다가도 뭐 이렇게 하나 달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저희 옆에 집 문에 보면 이런 조그마한 박스가 문에 붙어 있어요. 메주사라고 하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이 쉐마를 기록한 글을 집어넣은 조그마한 박스예요. 지금 문을 들락날락할 때마다 그것을 이렇게 만집니다. 무슨 뜻입니까?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옛날의 그 말씀, 그것을 지금까지도 문을 들락날락할 때마다 기억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쉐마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현재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죠.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하나님 구원 계획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유대인에게 주신 그 구약 성경의 핵심이 되는 이 말씀,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임에 틀림없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쉐마의 말씀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선생님,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답하십니까?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본문 구절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은 한 분뿐인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도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입니다. 오늘 아침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새롭게 느껴지고 또 새롭게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여러분, 이 말은 사실 상당히 추상적인 말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정말 무엇인가? 어떤 마음인가? 어떤 삶인가? 구체적으로 금방 감이 안 잡힙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본인이 하나님 사랑한다는 사실을 잘 모를 수 있고, 또 반대로 하나님을 실제로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줄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어떤 마음과 어떤 삶인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요,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공경하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은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적어도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때로는 야단도 치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좀 다른 얘기예요. 어떻게 그 크고 높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케어하고 돌보고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비슷한 예를 든다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는 말은 자연스럽고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부모를 사랑한다라는 말은 좀 달라요. 그 말보다는 자녀는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것이 더 자연스럽게 들립니다. 그래서인지 연세 드신 어떤 분들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표현이 좀 어색하다고 합니다. 믿음이 좋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보다는 하나님을 섬기고 높이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더 그들 심중에 맞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해가 돼요. 우리 한국에서 좀 웃음의 소리로 애처가, 그 다음에 공처가, 그 다음에 뭐죠? 경처가.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을 애처가, 아내를 두려워하는 사람을 공처가, 아내를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사람을 경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웃는 소리겠지만 사실 애처가가 공처가이다, 또 경처가이다 라는 사실을 애들로 표현하는 것일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녀에게 있어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곧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남편에게 있어서는 아내를 공경하는 것이, 좋은 의미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곧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조금 추상적이지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것, 좋은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이러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의 도를 행하는 것이 곧 그를 사랑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피조물로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모으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우리 생명을 지으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죄와 허물이 많은 자로서 그 완전 무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여러분 마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리적으로 사람은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호감을 얻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잘 듣기에 마련이고, 사랑하는 사람이면 굳이 시키지 않아도 그 사람이 기뻐하는 일을 행합니다. 여러분 다 경험하실 거예요. 또 주위에서 볼 거예요. 아내의 말을 잘 듣고 행하는 것은 아내를 무서워하기 때문이 아니라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초가가 사실 애처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인 줄을 압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주 간단 명료하게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르는 것은 우리 기분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느낌이나 감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우리의 결단과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이거 중요한 사실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우리의 어떤 느낌이나 감성에서 찾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감정은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활활 타오를 때도 있고 가라앉을 때도 있어요. 사람에 따라 다르고 또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때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변하는 우리의 감정에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 순종의 마음 자세를 늘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현재 처지에서 여러분께 주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 기분이 어떻든 그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두 번째와 같은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했는데, 하나님 계명은 다름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는 거짓말장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계명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또한 자기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좀 이렇게 미워하는, 사람을 좀 이렇게 헤이트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증오범죄라는 말도 있죠. 증오범죄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냥 성격상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고 사람 만나는 거 싫어하고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이 전혀 없고 늘 부정적이고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사람을 사랑합니다. 어떠한 과거의 어떤 어려운 일로 또는 상처로 인해서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피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다시 하나님의 사랑에서 회복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카메라가 있고 좋은 컴퓨터가 있고 좋은 집이 있어도 아무리 좋은 자기가 좋아하는 강아지가 있어도 고양이가 있어도 달라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존재는 인간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창세기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마누라가 이쁘면 뭐죠? 처갓집 말뚝도 귀하게 보인다. 아니, 처갓집 말뚝 보고 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무슨 뜻이에요? 아내를 정말 사랑하면 처갓집의 것은 무엇이고 다 귀해 보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말뚝도 귀해 보이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귀하게 보지 않겠느냐 그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인간을 사랑하지 않겠느냐 그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제가 읽을게요. 율법교사 한 사람이 예수를 시험하려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생명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되는 계명이다. 그리고 둘째 계명도 이와 같다. 밑줄을 쳤어요. 중요해서 둘째 계명도 이와 같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씀이 이 두 계명에서 나온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첫째 계명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둘째 계명과 서로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함으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이 아니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만이 아니고 나와 친한 사람만이 아니에요. 사실 그런 사람들은 굳이 사랑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 나에게 유익하지 못한 사람, 나랑 친하지 않은 사람,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려고 애쓰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드리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네 번째가 우리의 삶에서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실제적인 진정한 하나님 사랑임을 믿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표시가 무엇입니까? 자녀에게 필요한 것, 자녀가 원하는 것은 다 주고 싶은 마음이고 아무것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집에 찾아와서 뭐 이것 좋네, 이거 참 좋네, 그러면요 다 부모는 다 가져가라 그래요. 다 내어줘요. 아무리 좋은 물건도 다 주는 법입니다. 자녀가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기면은 대부분의 부모는 빚을 내어서라도 해결해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주고 베풀고 내가 희생하면서까지 내어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직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일에 물질을 쓰지 않는 인색한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애인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애인을 위해 돈 쓰는 것에 무진장 인색하다면 여러분 그 사랑 의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 웨슬레는,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레는, 나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의 회개를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상황으로 바꿔 말한다면 나는 주머니가 닫힌 사람의 사랑을, 하나님 사랑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말이 될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돈의 씀씀이가 그 사람의 인생관과 가치관을 대변해 주기 때문입니다. 돈을 또 시간을 어디에 쓰느냐가 그 사람의 믿음을 실제적으로 나타내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21세기 현대 사회에서, 미국 사회에서 우리의 믿음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은 돈의 사용처예요. 우리가 어디에 돈을 쓰고 누구를 위해 돈을 쓰고 무엇을 위해 물질을 사용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헌신과 진정한 헌금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답은 간단해요. 이것 없이는 주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이것 없이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시에 형식적 유대교인들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입술뿐만 아니라 어떤 이 행동, 어떤 의식 가지고 공경했겠죠. 그런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종교적 의식과 행위는 있지만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다는 예수님의 책망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책망을 하시지 않을까? 그러면서 다른 곳에서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내 마음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진정한 사랑을 원하십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내 사랑이 있다 하십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더욱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당신을 사랑하라고 요구하시고 명령하시는가?
여러분 자녀에게 너 나 사랑해야 돼. 너 나 사랑해. 이게 제일 중요한 계명이야. 나 사랑해. 이렇게 요구하는 부모님 계세요? 없죠. 아무도 그렇게 안 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라고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나님이 이기적인 분인가?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이 아쉬운 분인가?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고 스스로 아무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왜 이 계명을 주셨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요한일서 4장에 말씀하듯 하나님의 근본 속성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사랑을 구하고 사랑은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역시 사랑을 구하고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기에 우리 속에 그 사랑의 속성이 있습니다. 비록 죄를 짓고 타락해서 불완전하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속성이 우리 인간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인간의 진정한 기쁨과 행복은 사랑 안에서만 온전케 됩니다. 아무리 부귀와 영화, 명예가 있는 가정이라도요, 사랑이 없으면은 메마르고 피폐하고 불행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이 있으면 가난한 시골 촌부의 가정일지라도 그 안에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 이 부부의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못 사죠. 명예로 살 수 있습니까? 못 사요. 오직 사랑밖에는 남편과 아내가 진정으로 기쁠 수 없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기에 우리 인간의 기본 속성이 사랑이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회에서나 어떤 시대에서나 마찬가지예요. 인간에게 가장 기쁨과 온전함과 충만함을 주는 것은 사랑이에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말 완전한 기쁨과 완전한 행복은 우리가 우리 영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 당신의 부족을,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완성시켜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비로소 삶의 의미를 알게 되고 비로소 삶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가 가장 행복할 때는 어느 때입니까? 맛있는 과자를 먹을 때요? 뭐 장난감 가지고 놀 때요? 아니에요. 어린 아기가 가장 행복할 때는 그 어머니의 품 안에 있을 때예요. 우리 인간이 가장 행복할 때는 어느 때입니까? 부귀영화, 명예, 그것 행복을 주지 못해요. 우리가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예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우리 인간의 삶이 비로소 완성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그렇게 진심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더욱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복을 누리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더욱 사랑하는 우리 네 가지 말씀 드렸어요.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따르고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특별히 약하고 부족한 이웃을 사랑하고 네 번째, 우리의 물질을 가지고 우리의 시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렇게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 안에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비밀이 있음을 저희들 믿습니다. 그 축복과 그 은혜를 누리라고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마음이 갈라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저희 모든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